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복받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노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기름 죄인 흐르는 예수 그 형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노사 주님의 형상이시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우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노사 주님의 형상이시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서 17장 15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서 17장 15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의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을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로 가에 머물고 어떤 요정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오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였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나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나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님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의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공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벨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굴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여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고 또 변화시키시는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문맥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혼란의 틈을 타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모함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폭발시키는 사람, 또 사울, 그리고 그들의 다윗의 모사의 지혜의 조언자였다가 이 다윗의 세력이 약해지는 것을 보고 다윗을 배신한 아히도벨이 있었고, 또 이 혼란 가운데서 다윗을 돕는 후세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다윗의 모사였다가 이 배신한 아히도벨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지금 다윗을 추격해서 다윗을 죽여버리자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살려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의 군대는 정비될 것이고, 그러면 또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도망가는 다윗을 치면 그래서 이 반란은 성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계산에서 나온 그런 모사다운 그런 계획을 제안하죠. 이때 다윗의 의리를 지키고 있는 이 후세가 말합니다. 비록 다윗이 도망가고 있지만 다윗의 군대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혹시 작전에 실패하면 압살롬이 입게 될 큰 타격, 그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 일로 다윗의 군대의 기세가 높아지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정비해서 전면전으로 가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 후세의 의견을 수락하죠. 이 상황에서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심판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획을 좌절시키셨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이고요.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후세가 그 있었던 일들을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독과 아비아달도 역시 후세와 마찬가지로 다윗을 돕는 조력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 보니까 제사장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보내서 이 내용을 다윗에게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자신의 계략이 성공해서 잠시는 공격하지 않겠지만 곧
정비를 해서 모든 군대가 다윗을 쫓아갈 것이기 때문에 빨리 될 수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요,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봐 두려워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늘로겔로 가에 머물고 어떤 요정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네,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누구냐? 네, 후세에게 정보를 들었던 이 사독과 이 아비아달의 아들들입니다. 네. 이 두 사람의 임무는 예루살렘 성 안의 정보를 듣고 그것을 다윗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이들이죠. 자신들의 아버지가 보낸 요정에게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이제 다윗에게 갑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이 장면을 누군가 보죠. 압살롬의 첩자의 눈에 띄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독과 아비아달의 신부는 제사장이었다고 소개했으니까 그들의 아들도 당연히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란 말은 언제나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고 있는 옷을 입고 다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멀리서 봐도 저 사람들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성 밖에 에느로겔가라는 셈에 있으니까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에느로겔이란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정탐꾼의 셈이란 뜻입니다. 그 모습을 본 첩자가 이 압살롬에게 신고를 합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스도는 자신들이 들통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빨리 도망을 가죠. 이 두 사람은 바후림이라는 마을로 가서 어떤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숨습니다. 이 여인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은 이들은 곧장 다윗에게로 가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윗은 그 길로 22절에 보니까 자신과 함께 온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성공하죠. 23절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옥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히도벨이 왜 자살을 했을까요? 그가 모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사라는 단어는 이 충고하다, 조언하다, 권면하다, 계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왕의 모사. 아주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사들은 기본적으로 지혜가 있어서 이 상황 판단에 빠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견하는 일, 이러한 것이 뛰어난 자들입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이 낸 이 필승 의견이 이 압살롬이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자신의 견해로 자신이 가졌던 그 군사적인 지혜로 봤을 때 이 압살롬의 반란이 오래 가지 않았을 것임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존심도 상했을 거고, 또 그동안 보았던 그 다윗, 그리고 그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또 본능적으로 깨달을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다윗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감지하고 자신의 선택, 그렇게 죽음을 택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다윗은 마하나임으로 갑니다. 이 마하나임은 예전에 이제 합치기 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리적 또 환경적으로 아주 좋은 안전한 곳이고요. 그래서 다윗은 이곳에 무사히 잘 도착해서 정비를 하고 회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야 압살롬이 뒤에서 따라오는 것이죠. 후세의 말을 듣고 압살롬은 요압 대신에 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을 세우고 길르앗에 진을 치고 다윗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고, 다윗은 여러 조력자들에 의해서 이 전쟁의 필수품을 얻고 지원받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대표적으로 나오는 두 인물이 있죠. 바로 아히도벨과 후세입니다. 지금 두 사람은 압살롬 밑에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앞에서 보셨듯이 다윗과의 전쟁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죠.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왕권을 위해서 의견을 내었습니다. 뭐 사실은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근본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또 다윗을 배신하는 것도 그렇고 자신의 유익 이렇게 잘 보여서 자신의 다윗을 빨리 처리해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그러한 욕심에서 이런 의견을, 필승의 의견을 냈지만 채택되지 않았죠. 그리고 후세는 역시 겉으로 보이기는 압살롬을 걱정하고 압살롬의 승리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다윗이 보낸 다윗을 이기기 위한 그런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나에게 호의적이고 나에게 도움을 주려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좀 무뚝뚝하고 별로 친하지 않았던 사람이 내가 어려웠던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열의를 제쳐주고 도와주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겉모습,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실수도 종종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정으로 나를 걱정하고, 때로는 조금 심한 말이긴 하지만 진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혹시 멀리하는 실수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요즘에 많이 필요하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비판받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대통령 주위에 전부 대통령의 비위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지, 정말 이 대통령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생각하고 그냥 조금 쓰디쓴 말을 대통령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없음을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그런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가족들 중에 또는 친척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일터에서 이 겉과 속이 다른 동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내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닌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은 아닌지 한번 말씀에 비춰서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확장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벗어난 얘기이긴 한데,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목장 모임을 할 때, 제가 각 목장을 돌면서 무기명으로 질문지를 돌린 적이 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 내용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쭉 걷어서 봤는데,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정답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떨까요? 오답을 적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많은 오답은 그거였습니다.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회개를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회개가 우선순위가 아니죠. 근데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참으로 많고, 대답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자신이 구원받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런 신앙 행위만 한다고 해서 나는 천국 갈 거야 라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많은 전문가들은 진짜 교회는 한 15%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내가 주인된 사람입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 겉으로 충성되게 보이는 이 두 명의 신하가 승리를 가져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선택했던 이 후세의 의견은 결국 그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은 결국 죽게 되는 그런 의견임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택에 대해서 보면 이 아히도벨 역시 다윗을 배신할지 말지를 선택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또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있죠. 이 후세, 다윗을 도왔던 후세의 선택, 그리고 후세를 또 도왔던 사독과 아비아달, 그 두 아들들, 그리고 이들이 도망친 마을에 성경은 바후림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바후림은 어느 지파에 속한 지파냐면 사울 출신, 사울이 나왔던 이 베냐민 지파의 그러한 성읍입니다. 우리 집안의 왕인 사울이 무너지고 다윗이 왕이 됐는데 그 사울 집안에서 그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좋아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이 두 사람을 숨겨주는 선택을 하죠. 한 사람의 선택이 한 리더자의 선택이 자신의 앞을 결정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있습니까? 정답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둘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길을 선택해든 다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그런 분별력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옳은 선택을 위해서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닫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꾸 기도를 까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하지 않으면 사실 이 허공에 흔들리는 잡음일 뿐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그 민감성을 가지고 옳은 선택을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 말씀을 오늘 왜 나에게 주셨는지, 왜 깨닫게 해주셨는지 한번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생각나시는 환우들 있지 않습니까? 환우들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